욥기 41장 1절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술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38장부터 이어진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변론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게 정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를 그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자, 1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가미로 그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자, 여기 이제 나오는 리워야단은 원래 이 히브리어를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음력을 한 건데요. 히브리어에도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이라 그래요. 개역 성경을 또다시 개정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요거 성경을 쓰기 전에 옛날 성경, 구성경, 그건 이제 개역 성경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 리오야단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악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리오야단 옆에 2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고, 그건 난하주, 난 맨 밑에, 맨 끝에 난 밑에 주석이 달려 있죠. 2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악어로도 볼 수도 있다. 그렇게, 그죠? 왜 그렇게 밑에다 주석을 달아놨냐 하면, 오늘 쭉 읽어보면 뭐 서로 비늘은 그의 자랑이고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못 지나가고 뭐 나눌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 쭉 보면 악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자들 사이에서 리오야단은 이렇게 악어로 보기도 하고, 또 바다 가운데 사는 아주 그 거대한 짐승, 괴물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 이제 이런 그 해석도 있는데, 어찌 됐건 뭐 악어를 가리키건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큰 괴물을 가리키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네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 악어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봐, 네가 그 악어 봤지? 네 악어 가지고 잘 길들여 가지고 네 말 듣게 이렇게 해서 너 그거 할 수 있느냐?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악어 한 마리도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그 괴물도 네가 통제 못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0절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악어 한 마리도 통제 못하면서 감히 나에게 네가 대항하겠느냐. 자, 여러분 간혹 이런 사람이 있죠.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인생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일들이 일어나면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면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항심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방황하면서 이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막 되는 대로, 때로는 막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일부러 막 죄도 지으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께 대드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육신의 부모처럼 아이고 야 왜 그러냐 그러고 막 달려와가지고 오냐 하고 막 집으로 오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마음은 아파하시지만은 그렇게 하면 자기 육체와 영혼만 피폐해지고요, 자기의 삶은 자꾸 나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뭐 또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해서 한번 또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다 모르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다 압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이해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러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악어,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시는지. 자, 12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1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설명하시는지 시작.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심히 두렵구나. 그의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수풀을 지피며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아멘. 야, 여러분 이 악어라 그래도 악어 한 마리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까요? 예? 용맹, 늠름한 체구, 가죽, 턱. 밑에 그랬어요. 22절 보니까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알고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 짐승 하나에 대해서까지 마치 동물학자처럼 아주 자세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때 내게 그런 고난이 왔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큰 아픔이 있고 참 어려움이 있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왜 그럴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 섭리 속에 손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 뵐 때까지 그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뭘로 채워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못 믿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고 반항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습니다. 33절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뭐라고요? 지음 받았구나가 중요하죠. 그것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세상에 있는 짐승 하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다. 내게 오는 우리뿐만 아니고 내게 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영원히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고통받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는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뛰쳐나가고 하면 안 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예레미야에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시대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내 뜻이다. 근데 그 말씀이 빈말이었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 지나서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오고 나라를 건설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날 때가 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을 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어려움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잘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